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는 52주 동안에 참 많은 거리 제한 때문에 연습도 못할 때가 있었고, 또 숨어서 또 각자 흩어져서 연습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럼 오늘 우리 우릉찬 성가대의 52주째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시면 성가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원이라는 것은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는 음악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몇몇 분이 다 커버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시면 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찬양도 그때 어울리는 찬양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언젠가 저희가 저쪽 다른 데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할 텐데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집사님 한 8분하고 이렇게 같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어떤 분이 얼마 나오지 않으셨는데 저녁에 기도한다 그래, 나도 성령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제 같이 듣던 우리 모 집사님이 옆에 앉아서 무슨 찬양을 아시냐고. 그때가 8월 첫째 주였거든요. 8월 달 목요일 저녁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무슨 찬양을 같이 불러줄 거 아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얼마 안 다녀오셔가지고 아는 게 고요한 밤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밤요. 그래서 고요한 밤을 해가지고 같이 불러줘야 되니까 고요한 밤 하고 찬양을 시작한 거 두 분이. 옆에 한 8분인가 5분이 있었는데 한 분씩 나가. 고요한 밤 부르다가 옆에 부르는데 막 이렇게 터진 거예요. 8월 달에 고요한 밤을 8월 달에 고요한 밤을 웃으면 너 난리 나잖아요. 새신자가 실망하시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한 분씩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막 배를 잡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겨우 그 집사님은 끝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찬양은 뭐 부를까니 기쁘다 구주오셨네. 드디어 그 집사님도 못 참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때부터 그분의 닉네임은 8월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뒤에 아마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저도 약간 이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고요한 밤을 부르면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감정을 끌어올려서 막 그렇게 홀리하게 불러야 되는데 고요한 8월달이 생각이 나.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52주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오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제 보니까 5분 설교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설교는 짧고 볼 일이다. 이종환 권사님 기둥 뒤에 가래가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지난주도 기둥 뒤에 가래 있었는데 딱 각도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55주째는 기록에 남는 짧은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분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제주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해요. 저에게도요. 이 마지막 제주네 벌써 한 주 더 남았지 않았나?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이번 주 안에 우리가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해 첫째 주가 2일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일날 시작되는 게 갑자기 한 달을 도둑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톡 하고 2022년이 내 허락도 없이 앞에 가지고 2022년이 연자를 잘 발음해야 돼요. 내 허락도 없이 앞에 와서 딱 서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혹스러운데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뭐 했지? 21년 뭐 했을까? 이걸 기억할 턱이 없잖아요. 예배 전에 어떤 그 사람이 저보고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2분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뭐 실행위원회를 하고 뭐 하고, 근데 그 말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뭐 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쫙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뭘 했는지를. 그게 신미성 준사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편대에서 저는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되새겨 드릴 테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내가 뭘 놓치고 뭘 얻었을까? 자기 반성을 아무리 개념 없는 사람도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무다이 새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출석하는 게 아니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날 교회에 갑자기 나타나요.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저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연말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 아니요, 안 다녀요. 근데 교회 가서 뭔가 한 해를 정리해야 되겠대. 저 그런 분들을 꽤 목회하는 동안에 만나거든요. 올해도 주인공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연말이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어느 날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이 한 해를 잘 살았나? 길게는 내 한평생을 잘 살았나라고 할 때,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을 누가 정해주고, 무슨 기준으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들죠. 아, 나 안 들을래.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러죠.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는 뭐냐면, 거슬리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인기 있는 소리예요. 설교예요. 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다 지켜주십니다. 이런 것만 52주 동안 계속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 위에 계신 분이, 야, 오늘은 그게 아니라 칼을 준비해가지고 수술을 해라. 아멘을 입어야 안 하잖아요. 오늘 그게 아니라 복의 역사를 베풀어라. 이거 크잖아. 우린 다 속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나쁜 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그걸 용납하잖아요. 다 각자가 마음의 왕이 돼가지고, 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누구도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하지. 애들도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그렇게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다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시험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이 고해지는 재림주가 오실 때 이제 종을 땡땡 하고 쳤다는 얘기예요. 종을 이렇게, 야, 시험지 걷어, 종 쳐서 시험지 걷어. 그런 날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인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여러분, 연필 놓아. 이제 그대로 답안 작성한 그대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둬 하는 장면이 이 장면. 누가 시작과 누가 끝에 종을 치느냐를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은 결말이 많이 달라요.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고요,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시작한 것 내가 끝을 낼 거야. 알파 오메가라는 뜻은 아시겠지만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 자가 알파고요,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기준을, 이 정하는 모든 그런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오늘 202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당신 202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아유, 나 돈을 올해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또 손해본 것도 참 많아요. 힘든 한 해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어떤
건강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올해 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내 건강이 완전히 몸이 망쳐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각자 아무 조건 없이 올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 머릿속에 버떡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삶의 기준이에요. 자녀가 중요한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행복하고 못하고 다 그런 기준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처음과 나중은 누구냐면 건강이고, 그분의 처음과 나중은 만몬, 돈이고, 그분의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 끝났구나, 부도났어,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데 처음과 나중이 바의 교향곡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은혜 있는 분이에요. 바는 처음과 나중이 돈인 거죠. 돈 때문에 시작하고, 돈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렸고, 돈 때문에 인생이 아직 안 끝났고, 이게 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시험지 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그리고 알파 오메가다는 이야기는, 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 평생,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을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고 회개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회개 제목은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이 2021년이 멀어졌는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2021년에 더 가까이 갔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을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재림주에게 우리의 인생을, 상을 줄 것을, 화를 내릴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돌아보라, 내가 내 속에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충성된 자에게는 면류관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분이, 부끄러운 구원을,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요. 그럼 우리의 반성과 2021년의 정리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걸 잃어도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더 가까이 갔으면 얻은 거예요. 이 코로나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데, 근데 누군가는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내 지나간 여러 해들 가운데 올해처럼 기도를 많이 한 해가 없어. 올해처럼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그런 날이라면 2021년은 주님 가까이 간 날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뜻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평가는, 이 너의 삶의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는 재림주 되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어진 세상을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고 했는데 접어서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설파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때를 누가 결정하죠? 중요한 건 이때죠.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거잖아요. 날 때, 죽을 때, 세울 때, 패할 때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를 내가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때를 결정하는 분이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님이다.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이다라고 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때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때에 잘 맞췄나 못 맞췄나 그렇게 헤아리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되죠. 7시 예배 때는 이야기 해주고 7시 예배 오신 분들한테는 11시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한다 그랬거든요. 혹시 7시 예배 오신 분을 만난 것들랑 들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뭔 이야기를 하거든 처음 듣는 것처럼 되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 좀 세속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맞는 것 같아. 그게 제가 군대를 갔는데 종합학교 있을 때요 후배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강남에서 제비족을 하던 애가 들어온 거예요. 인물도 참 잘생기고 야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저 강남에서 이거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춤췄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잘생겼어요. 그 춤추는데 그 얼마 배웠냐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뭐 300인가 주고 지가 배웠대요. 그럼 우리는 또 군대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여기 저 서울대 소아과 나와봐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족구하니까 이제 카운터 봐라 너. 홍익 때 밑에 나와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줄 좀 꺼. 그런 거 시키는 데잖아요. 그래서 야 청소예래 하고 지금부터 우리를 좀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내 놈이서 그걸 배웠어. 이게 지루박이 10대. 지루박 선배님, 지루박은 남자는 딱 6박자만 기억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어요. 1, 2, 3, 4, 5, 6 뒤꿈치가 뜨면 안 된대. 발을 싹싹 밀고 다녀야 된대. 그리고 허리를 딱 세우고. 제가 제대로 배웠어요. 배웠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근데 걔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300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일단 배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여자는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남자가 이렇게 여자는 그게 리더만 잘 따라하면 돼요. 갑자기 성가대 여자분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분들이 춤바람 나르는데 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를 그렇게 보지는 마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요. 남자가 이 춤을 이렇게 리드를 하는데 둘이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때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땡기는 주님이 이렇게 나를 땡기는데 와서 발발 버리고 땡기는데 그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6박자에서 모양이 다 바뀌는 건데 그 호흡이 맞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눈짓, 약간 손의 어떤 그런 가이드를 통해 여자가 그걸 익숙해가지고 한번 이게 두 사람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땡길 때 뒤로 나가고 그리고 밀 때 들어오고 발 밟고 생쇼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춤이 아름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성경에 왜 아가서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 아가서는요 청춘남녀의 열렬한 사랑의 이야기가 그게 쫙 펼쳐져요. 그 열렬한 사랑의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은 해당해서 모일 때 꼭 아가서 한 장을 읽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에 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처음과 나중에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요, 늘 주님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주권자이신 것을 믿고 2021년을 정리할 때 주님과 나하고 한판 춤을 추고 가는 건데, 주님께서 썰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말입니다, 거기에 내 몸을 맡기고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주님에게 몸을 맡기고 그렇게 움직이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보는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불에 팜을 내고 거기에 서로 주님이 원하는 사인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저리 가는 파트너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이렇게 밀고, 여러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데 이 때가 주님하고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주님 앞에 내 저울에 달아가지고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맞았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을 결정하는 게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 그분이 토닥거리심을 따라, 그분이 손끝으로 이끄심을 따라 거기에 발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삶 때 그 속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맺어지는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함을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이끄는 그 관계 속을 통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게 줄 상이 있느니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이 뭐냐고? 왕관이에요. 월계수관. 올림픽 나가서 월계수관을 쓰듯이 그렇게, 네가 참 잘했다, 그렇게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신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고 열심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내게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저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내 주제에 무슨 면류관이겠습니까? 가보면 안 그럴걸.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언제요? 처음과 나타내는 분이 이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이 있대. 중국에 상이 있어요. 우리가 상을 간과해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요, 세상에서 좀 많이 포기하고 막 그래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곳곳을 읽어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이 성경에,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류관 이 상이요, 성경 곳곳에 숨겨놨더라고요. 이게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부모를, 금수저 물고 나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100년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 내가 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대요. 해나야, 네가 졸아서 부른 거 아니야. 영원히 살아야 된대요. 그럼 그거를 잘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 말씀 딱 띄워놓으세요. 자, 보세요.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받아.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 낙원 같죠? 구원 받기는 봐도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주일날 하고 세상 가서는 세상의 컨셉으로 짠하고 살고 주일날 오면 교회 다니는 것처럼 땅하나고 살고 너무나도 이중적 구조를 잘 가지고 이렇게 살아. 구원을 받기는 봐도.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여기 낄 수가 없는데 이거 끼었구나. 불 가운데 창피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개털 모자도 없는 상태로 면류관은 다 사람들이 끼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못 받은 상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교회를 막 짓는 일에 땅을 시사하고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요. 꿈을 꿨는데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천국을 쫙 보여주는데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모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면류관에.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적습니까? 그런데 좀 있으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 근사님 한 분이 다 도는데 금빛이 번쩍 나는 면류관을 예수님이 다 끼워주시더래요. 행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세요? 주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러나 이러면 설명을 요구하면 저한테 요구하지는 마세요.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천국 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김 장로님은 없죠? 김 장로야. 왜? 작다 이거야지. 저 교회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랬더니 님께서 그게 커 보이냐? 그리고 얼굴도 잘 모르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근사님이 한 일을 이 전국 가면 이렇게 쫙 한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는 또 뭐가 있나 봐요. 쫙 자기가 못 본 걸 보여주시는데 이 근사님은 돈이 없어.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나는 헌금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 몸이라도 가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기도하고 백돌 한 장 뭐 치울 거 있으면 있는 듯 없는 듯이 치우고, 그 장로님은 건축 원금 내놨고 잘 오보지도 않았는데 뭐 가끔 간식 사다 주고 그랬는데 이 근사님은 매일 건축하는데 와가지고요, 일당 주는 것도 아닌데 일하는 사람들이 긁어친다 그러는데도 뭐 가서 비닐이라도 감아놓고 뭐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건축하는데 간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면류관이 탁 하고 씌워졌대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장로님은 그래도 뭐라도 쓰긴 썼지만은 우리가 2021년을 정리하면서요, 2021년만 정리하겠습니까? 한 해를 보면 평생을 알아요. 이 한 해를 샘플링해서 딱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바뀐 게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평생도 그렇게 평가받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가서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음에 다음에요, 내년에요. 내가 좀 다리 고장나고 나중에 힘 있으면 힘은 무슨 허리 아프고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할 수가 없어. 이때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할 때 주님 앞에 거리를 좁히고 그렇게 들어갈 때 뭐냐면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상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사실 저도 모릅니다. 천국 가면 제가 더 좋은 모자를 쓸지 여러분이 더 좋은 모자를 쓸지 누가 알겠어요. 서로 그렇게 평가할 것도 없어요. 다 각자가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기준에 난 주님한테 내기서는 괜찮을 거다, 그걸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하고 십자가 사이에 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간단하죠. 여러분 52주 동안에 난 예배 빼먹은 게 몇 번 된지 오늘 가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는 이제 대예배만 드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성리하자.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가면 은혜가 된다는데 그럼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자. 그렇게 해서 자꾸만 믿음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뭐하러? 면류관을 얻으러 그래야 되는데 내려가
멀어져 아득히 망해버려요. 안 되잖아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루마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린 양의 피에 빨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갈로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이제 거의 20년 배지도 달고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모르겠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처음 마음으로 뭐냐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건 뭐냐? 자기 반성.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의 기준을 돈에다가 두지 말고 반성의 기준을 건강에다 두지 말고 반성의 기준을 관계에다 두지 말고 세상에다 두지 말고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이거 다 여러분 필요하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때를 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 문제지 뒤에 제가 실천 과제를 뭐라고 적었냐면은 자신의 임종 평가서를 작성해 보기. 임종 평가서 유서는 자기가 이렇게 아들아 잘 있어라 땅무수는 어디 있다 이런 거 쓰는 거고 이게 쓸 게 없으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쓰겠죠. 유서는 의미 없습니다. 유서는 의미가 없어요. 뭐라고 쓰든 그 속에 진실이든 아니든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어디 보자 하고 너 충성했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걸로 평가서를 언젠가 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게 왜 서럽고 힘이 붙이는 게 왜 분하고 억울합니까? 그게 분하고 억울한 이유가 이거여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주님께 더 갈 수 있는데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마음이 요통되는 것. 내가 세상으로 더 쫓아다니며 마음대로 더 누릴 수 있는데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그러면서 이 한 세상 놀다 가세요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내 늙어지는 게 서러우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라도 내 삶에 주님의 평가서에 뭘 하고 기록될지를 예수 믿었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202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A4 용지 갖다 놓고요. 주님이 나를 딱 보고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딱 보고 뭐라고 쓰실까 여기다가 솔직하니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써보라 이거예요. 그럼 그림이 딱 나와요. 그게 나와야 어떻게 되느냐면 2022년에 희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누가 우리를 꾸지람하고 누가 우리를 야단치고 누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빠물새기를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겠습니까? 어른 되면 아무도 그래주는 사람 없어요. 죄짓는 놈은 죄짓는 대로 망하는 놈은 망하는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그럼 미리 내가 그런 날을 마음에 주님 앞에 주님 하고 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요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2022년이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주님이 날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정신 차리가 살면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좋은 평가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목회를 저도 하면서요. 목회 후반부를 들었으면서 저는 목회 후반부죠. 전반부 뛰고 후반전을 뛰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중에 나보고 뭐라 그럴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잠 설치고 그것 때문에 잠 깨고 그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목회 처음 하면은요, 성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까, 후반부 들어가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 보니까요, 말씀에 있는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 똥 되는 것, 참 양식 되는 것, 공력을 시험 받을 때가 오는데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 그냥 우두커니 보내지 마시고 임종 평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도 괜찮아요.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성실, 성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그게 뭘 쓸 것인가? 칸이 텅텅텅텅텅텅 비어 있다. 그리고 주님, 저 좀 능력 주세요. 뭐 할 건데? 제 짓고 다니게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텅텅텅텅 비어 있는 것. 그게 쓸 게 있어요. 주님, 올해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섬겼고, 시간을 이렇게 드렸고요. 쓸 게 많아. 그러면 주님 제게 능력 주시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죠. 여러분의 집에 차가 있는데 차가 뭐 여러 대 있다고 칩시오. 하나는 막 계속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럼 밖에 한쪽 빠져버려, 이런 차에다 기름 엮었어요? 아니에요. 싱싱 잘 달리는 차에다가 정비하고 기름 엮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상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전에 미리 이렇게 하셔서 그 누구한테 보여줄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조금 인색하게 쓰십시오. 인색하게 쓰라는 이야기는 막 요만한 걸 이렇게 뻥튀기 하지 마시고 인색하게 좀 쓰셔서 그걸 자기만 다 보고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칸을 이렇게 가지고 쭉 해놨고 2021년 못한 거 한 거는 더 못한 거는 하도록 2022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요거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딱 3사람 나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머지는 아이고 뭐 그런 거를 합니까 이러겠죠. 근데 정말 기적으로 송구 영심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그걸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는 뻥 터지는 부흥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도 할 거거든요. 자기만 보세요. 자기만 보고 그걸 가지고 2022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뭐 집에 대한 계획이든 직장에 대한 계획이든 일에 대한 계획이든 세워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요, 일의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다 생사화복을 다 그분의 손이 쥐고서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글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죠.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사할 때 어디로 갈까? 어디가 집이 좀 올라가지고 땅값이 좋아질까? 이런 궁리를 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어디가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에 가서 내가 먼저 탁 배수진을 치고 전도를 해야지.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런 펜카스를 한번 쓰고 나면요, 삶의 이사든 직장을 구하는 거든 뭐든 다 그런 기준, 주님과의 거리의 기준으로 뽀동을 대기 때문에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그러면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 해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던 대로 해라는 이야기는 하던 대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요. 엄마가 야단 나가지고 야 너 나가 죽어라 하면 나가, 그런 자식이 다 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너 못 키우겠어 말한 데서 나가, 그러니까 동생하고 짐을 싸더래. 3학년 2학년짜리가 그 짐 싸가지고 캐리어 들고 나가더래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가라 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엄마 하고 막 못 나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지잖아요. 말 잘 들을 거예요. 예, 잘 들을게요. 물론 다음에 쏙쏙이지만, 근데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하던 대로 행하고 살아라는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라 한번 처음과 나중 주님 앞에 무게를 달아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한판 멋지게 땡기십시오. 땡기는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겨보세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물질을 주장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손을 맡겨서 움직이면요, 그 음악에 맞춰서, 그리고 그 몸짓에 맞춰서 그렇게 할 때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런 멋진 조화, 예수님과 한판 춤사위를 보이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을 이끄셔서나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주님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지며 도닥거렸었으나 우리는 어깨를 튕기며 내고집도록 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옮겨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에 내 박자를 맡겨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체질이 바뀌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몸짓들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